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또 그 감사가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구체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을 통해서 잘 알고요. 또 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밀접된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어떠한 의식이나 또 형식이나 또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을 율법적인 그런 행위라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제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교활한 그런 계략이고 책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우선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데 나의 체험이 되어지고 나의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리를 잘 배우고요. 성령 하나님의 교리에. 두 번째로는 가르쳐 주신 그 교리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헌신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권리요 특권으로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적으로만 동의했지만은요 이제는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재림 때까지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주시죠. 보장해 주시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어떠한 책망받을 것이 없게 발견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게는 인격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 의지, 감정, 지식, 행동 등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영향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술 램프에 무슨 지니처럼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돕는, 마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로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뜻은 돕기 위해 불러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돕는 첫 번째 목적이 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되죠. 지금 내 상태가 잘못됐어요. 의사의 그 목적은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에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죠.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곁에 있어서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엄마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심정인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격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남겨두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셨는데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바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행이 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규정 지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는 보좌가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보좌에 앉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그럼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명령을 듣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면은 이제 그것은 운전대를, 조종관을 그분께서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어요.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잠이 오면 눈 감고 잠시 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께서 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익이 있기 위해서 내 안에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잠잠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주 갈등의 연속 가운데서 스트레스는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변할 거예요. 다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분 변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 가지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위로자. 그 위로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영혼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루어 놓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다리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믿고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가 있다고요. 그 대가를 완벽하게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지는 말이 바로 유업의 보증입니다. 착수금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값이 다 치루어졌어요. 사람은 계약했다가도 어떠한 다른 일이 생기면 그 계약을 철회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신뢰하는 대상과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완전히 체결될 때까지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혼과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구속의 그날까지 인치심을 인을 쳐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신뢰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별이겠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죽음이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전쟁 정도 될 것이 자연 재해에 관련된 재앙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할 때는 그건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영원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받았는데 그 일을 행하신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고의적으로 슬프게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인격자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막 이 소에다가 코 뚫어가지고 그걸 막 강제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인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 부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동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믿고 완전히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진리의 길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길과 진리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현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반대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왜 저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단 영적인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다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격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십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를 친히 인도하고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의 사정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분만큼은 나를 아시거든요. 그걸 누구라고 말합니까? 친구지요. 친구. 다윗처럼 그렇게 고립되어지고 다윗처럼 버림받았던 때가 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다윗 편이 되어주잖아요. 혈육을 초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까운 대상이 다윗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친구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잠깐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빛으로서 어둠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치료하실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오신 현실은 무엇이죠? 캄캄한 흑암이라고. 어떤 흑암 가운데 있든지 빛이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빛이 보여진다고요. 그 빛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라. 오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그 저질렀던 부도덕한 범죄 행위, 비윤리적인 요소도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오기만 하라. 있는 그대로 나오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죠.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알아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 빛으로 나오죠. 그럼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그러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섰을 때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행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이제 본인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못해요.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촛대밖에 없습니다. 차리고 놓은 빵, 그 빛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인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 촛대의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빛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빛에 대해서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누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이냐? 따라오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보장이 되어진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혼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경험이에요. 우리가 왜 위선과 또 여러 가지 악의 이 품들을 벗어버리고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느냐? 그렇게 될 때에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경험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버리라는 것 버리고 추구하라는 것 추구하고 사모하라는 것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령을 단지 영향력으로만 생각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경험, 잘못된 체험,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요. 그 육감적인, 혼적인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인격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푸근하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당장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가면 진정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면요, 다음번에 기대가 돼요. 지난번에도 그런 불가능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나에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통제해 주셨고 다스려 주셨고 채워 주셨지 않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은 비록 없지만은 적지만은 이번도 한 번 더 신뢰해드리고 그분 앞에 맡겨버렸을 때 변함없이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쌓이죠. 로마서 5장에서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experience. 그리스도는 경험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던 모든 부분처럼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은 더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와의 전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에 극복해야 되는 어깨에 지워진 짐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이 얹혀진다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어깨의 근력이 더 늘어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을 때예요. 이번에 또 한 번 극복하게 되어지면 더 연단되어지겠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일단 그 경험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됐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 혼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독자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것도 그 사이에 방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잘 배웠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누구나가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전우들이 있었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도전을 그렇게 받았었죠. 귀한 자산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이제 종속적이 되지 않습니다. 의존적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어디를 비추는 것입니까? 가장 캄캄한 것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아주 가장 강력한 서치라이트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비추지 못할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의하면요. 정확하게 판단해내는데 마음의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잘못된 그 결과를 가져올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외로움을 치료하신다 그랬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립감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사람에게 가장 내적인 갈등,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부모와의 사별. 어린 아이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너무 감당하기 힘든다.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낄 때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요. 정말로 고아가 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을 때. 그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치유하시죠.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 다가가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할 수 있어요.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고
몸소 시험을 받으셨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시험들과 어려움과 역경들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고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 그러면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고 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신 성령은요, 구원의 완성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경륜하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올바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은요, 그 의인은 죽어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제외하고서는 없어요. 아주 특이한 시대입니다.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이 시기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 그래요. 전혀 행위와는 무관하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고요. 다른 시대에서는 절대로 보장이 될 수 없는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때예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이 정도까지 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다음에도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반응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영원한 자녀예요.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고독, 또 마음의 어려움, 이 모든 부분들이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그분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친해지면 되는 것이. 예. 내가 아무리 친해지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 참 난감하겠죠. 나는 저 사람 친구 삼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가 자신의 코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은요, 계산에 의해서 친구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 따지지 않는다. 그냥 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된다.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지만은요, 기도가 결정합니다. 기도가 결정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책자들의 도움을 받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친밀감이에요. 마음에서 신뢰가 이루어지면요, 그 신뢰가 이루어진 마음의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건 기도예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겠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마귀의 단계는 패턴이 다양하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삶의 조화가 깨져버려서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해치워야 되는 의무감밖에는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도 해치워야 돼요. 왜요? 본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삶의 본질이.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류가 되었다.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만 하게 되지 못한다.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알고 있는 신학이 있죠. 마귀들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다고요. 한 분 하나님의 심을 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마귀들도 안다고요.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낫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왜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 관계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친밀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없다.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시킨다 그랬죠? 수많은 순교자들,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던 피 흘린 발자취, 화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박해, 톱으로 켜지기까지도 했죠. 그래 죽어갔던 사람들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공산주의 시대의 중공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련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들, 리차드 움브란트라든지 할라란 포퍼프라든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 세계 전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의 형성된 믿음 그것을 부인하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이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그대로 찢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을 토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지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겸손히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혼을 인도하여 영원 가운데 계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앉아 계시는 그분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 그 삶의 이제 그 높은 단계로 계속하면은요. 처음에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문제였다고요. 구원받는 부분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나중에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그 높은 위치는 없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선순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나올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말씀하고 있죠. 일관된 고백이에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초청해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 여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죠. 아담과 이브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죠. 다른 이익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늘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가면 이만큼 다가와 주십시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더 채워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결과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사역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이죠. 제일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노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토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인이 증거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구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경험이죠. 지금의 내 상태에서는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나 두려울 수도 있고요.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됐다. 마음의 변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